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무엇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언 가운데는 뭐 당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러했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긴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끝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남겨진 우리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들을 올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건 이제 뭐가 제자들에게 필요한가, 무엇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구하시는 것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이유까지도 이제 밝혀서 간구를 하는데 아들이 영화를 얻고자 하는 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영광, 뭐 세상에서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게 될 이 고난의 길, 이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과정을 감당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절대 쉬운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심으로 끝까지 고난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어제도 교우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결국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상황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지게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혹은 이제 가지게 되는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제 멋지게 펼쳐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스스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던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드렸던 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내용은 삶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뭐 사람들이 패하고 초라해지는 모습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헤롯이나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고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때로는 사람들의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시면서 부활의 사실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부활 또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을 이루거나 얻게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아니할지라도 지켜나가는 이제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기도를 해주시는 가운데에 11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는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12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탁할 때에 제일 먼저 당부하는 건 이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지켜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여기서만 또 드리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요. 그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이제 기도를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는 이제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심지어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헤쳐나가기 쉽지 아니하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누구라도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수십 년 목회를 하신 분들이 뭐 은퇴하면서 은퇴 이후에 이제 저지르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에 보도가 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목회도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혹을 다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보전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아시지요. 특히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넘어지기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켜왔던 믿음조차도 흔들리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믿음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요. 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많은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어온 바대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죠. 결국 사람들을 보존하는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음받은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이제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될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킬 때에 그 지키는 이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또 하나 이제 기도하시는 것은, 아까 1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기도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을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21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시고요. 다시 한번 23절에서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 번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이거 중언부언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중언부언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정말 되는 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언부언이고요. 같은 내용 여러 번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말씀으로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 번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간구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뭘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보는 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이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됨이 깨질 때에는 어느 공동체라도,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도 기업이라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능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들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들으셨던 거예요. 이 하나됨은 때때로 가정 안에 찾아들어온 어떤 시험이나 시련도 이겨내는 강력한 파워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건 다른 어떤 것, 어떤 상황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지켜진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한마음 된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의 일치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능력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드나들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왕노릇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바대로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와 다툼을 끝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구가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의 능력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있어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배려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또 내일부터 토요일마다 이제 이 토요학교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귀한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 다 열심히 출석하여서 여러 가지로 배우는 가운데에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땀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밤기도회로 모이게 될 터인데, 매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다시금 휴전과 또 화해와 협상들을 통하여서 평화의 일들이 도모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